오늘은 남전도의 헌신 예배인데요. 저는 오늘 이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맞아 예수만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남전도의 회원님들께 정말로 감사와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남전도의 회원님들은 모두가 가장으로서 가정을 세워가는데 정말로 힘쓰시고 계시고, 교회의 기둥으로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고 계시고, 이 나라의 허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그렇게 애쓰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정말 불철주야 고군분투 애쓰시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을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고 대단하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의 그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노력이 우리 주님 보실 때 아름답고요. 또 여러분의 그 헌신과 수고와 눈물을 통해 가정이,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귀한 상급으로 갚아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맞아 어떤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눌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남전도에 꼭 필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만약에 이곳에 서서 말씀을 전하신다면 우리 남전도 회원분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전하실까? 그러다가 생각하게 된 것이 학개서 말씀입니다. 어쩌면 학개서는 우리에게 조금 낯선 말씀일 수도 있어요. 흔히 그렇게 듣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학개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이 말씀 위에 우리가 이 남전도회를 딱 세워가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전도회로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먼저 이 학개서의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들을 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들을 섬긴다는 것은 배반을 한 거예요. 그죠? 여자가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를 쫓는 것과 똑같은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그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 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던 이 포로 기간을 마치고 다시 회복시키리라 하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그렇게 정복하게 하시고, 이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가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민족들을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는 칙령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 1차로 귀환했던 사람이 약 5만 명 정도인데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하나의 건물로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건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다는 말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나라를 세우려면 이 성전이 다시 지어져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짓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초를 닦고 본격적인 공사를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구일까요?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이방 사람들을 이곳에 오게 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통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완전히 민족이 섞여서 태어난 이방인과 같은 그런 새로운 민족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을 이방인과 똑같이, 어쩌면 이방인보다 더 멸시하고 싫어했던 거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들이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유다 땅이 비어 있으니까
그곳을 차지하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유다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 정착하고 살면 그때까지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시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성전 짓는 것을 아주 집요하게 방해를 합니다. 음해하기도 하고 고소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온갖 거짓말을 하면서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결국 이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2년 만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고 15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뽑아든 선지자가 있는데 바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예요. 학개와 스가랴는 동일하게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부터 다시 이 성전 건축을 하라라는 그러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전쟁터였어요.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회파되고 있던 사람들은 다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그 전쟁터 다 무너진 예루살렘이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곳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5만 명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완전히 황폐한 땅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그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곳에 집도 지어야 되고 그곳을 방어하기 위해 성벽도 쌓아야 되고 또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도 지어야 되고 먹을 물도 귀하니까 구해야 되고 여러분 할 일이 정말로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이 성전 짓는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다 뒤로 하고 제일 먼저 성전을 지으려 했던 거죠.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청교도인들이 미국에 처음으로 다다랐을 때 그들이 먹을 것도 없고 거주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제일 먼저 지은 게 교회당이고 두 번째로 지은 게 학교고 그리고 자기 살 집을 지었다라는 이야기는 아마 잘 알려진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것을 다 뒤로 한 채 성전 건축을 위해서 힘을 모았던 거예요. 그런데 성전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느냐? 사마리아인의 반대로 말미암아 이 건축 공사가 중단이 되고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백성들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이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면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은가?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을 진행해야 될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리더들이 너무 무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원래 부정적인 생각이나 원망 불평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면 계속해서 번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원망 불평으로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이때 학개 선지자가 일어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외쳤던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백성들을 꾸짖습니다. 성전 공사가 중단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너희 일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고 이미 지어야 될 때가 지났지만 스룹바벨아 힘을 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시금 일어서라. 무엇보다 먼저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의 마음을 여호수아의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백성들은 합심하여 일어나 성전공사의 이 일을 마무리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1년 6개월 전에 이곳에 처음 세워졌어요. 지금도 노예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만나면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말을 할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뜻이 있어서 이런 방법으로 역사했을까? 저 자신도 그렇게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이곳에 장소를 정하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물론 하나님의 예배하신 장소라는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도 여러 성도들이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잖아요.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기본적인 자금도 없었고요. 또 성도들도 마음이 상하고 나눠지고 흩어져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다른 곳으로 다니고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돌아왔을 때 함께 모여서 교회를 출발했을 때 이 교회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상황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일을 하려고 했지만 주위 사람들의 반대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 일을 미적미적하고 있었을 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 먼저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되기를 원하고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전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성전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어요.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와 찬양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성전에 나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방법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나가지만 이 당시는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장소인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고 정말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디일까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해요. 골로새 3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또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이 교회, 공동체, 이 모임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아름다운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성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성전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정의를 내린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공동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세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고치는 일을 하시고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일을 교회를 통해 하십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요.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교회를 가르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여러분 너희도라는 말은 에베소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교회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로 이곳에 주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전이 되어져 간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 뭐라고요? 따라해볼까요? 나 자신이 성전입니다. 교회가 성전입니다. 신약에서의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일까?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말은 쉽게 말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길이 막힌 거예요. 구약시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말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배가 무너졌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삶도 함께 무너졌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그런 성도의 삶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준 예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희 행위를 살펴보라 라고 학개 선지자가 강력하게 도전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내 삶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확 와닿죠. 열심히 노력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돈은 버는데 돈이 없어요. 애는 쓰는데 남는 것이 없어요.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나니까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9절 이하에 보니까 이것을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가뭄을 들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를 막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를 막아버리면 우리의 삶에 가뭄, 한재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에, 우리의 삶에, 사람에게, 가축에게,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한재를, 가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관심이 없고 내가 살아가는 일에, 세상 일에,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집을 세우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더 이상 햇빛과 비를 내려주지 않겠다.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이런 것을 언제 깨닫느냐? 참 안타깝게도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이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가뭄을 겪고 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건강을 다 잃고 나서, 재물을 다 잃고 나서,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과 부딪혀 살다 보면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인정합니다. 학생들이 세상에 나가 학생들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청년들과 학생들과 우리 아이들과 얘기만 보아도 알 수가 있어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실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실 것입니다. 가정주부들은 어떻습니까? 집에서 가사를 하고 자녀를 기르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 성전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무너지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씨를 뿌려도 거두는 것이 없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목이 마르고, 자도 피곤이 가시지 않고, 돈을 벌기는 보는데 남는 게 없어요. 꼭 밑 빠진 동에 물을 붓는 것처럼 열심히 노력해도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메마를 수밖에, 가뭄이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 가족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지 그 다음에 세상에 필요한 다른 것들도 그 다음에 문제지,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땅히 먼저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먼저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성전이 무너진 상태에서 무엇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헛수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장이신 우리 남전도회 회원분들은 우리 가정에 이 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중책을 맡은 우리 직분자분들은 꼭 기억하기를 우리 교회가 먼저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오늘 적용하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의 우선순위를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은 집을 지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라는 말이에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말이 있어요. 신통이면 인통이고 물통이고 사통이다. 여러 번 말씀드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랑과의 관계도 회복되고요. 일도 회복되고요. 물질도 회복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으면 아무리 그 모든 것을 할지라도 말 그대로 헛수고를 하는, 의미 없는 수고를 하는 그런 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받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당시는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실제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형상화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성전을 건축하면, 먼저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이 어떠시다 말씀합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요, 모든 것이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막힌 것을 뚫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민인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열어주시면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세우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가 우선순위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한 가지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시간과 공간을 여러분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 여자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애를 쓰세요. 근데 남자분들은 살다 보면 너무 바쁘고 정신없고 해서 이걸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전도 회원분들은 이제부터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과 장소를 꼭 정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루 첫 시간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죠. 왜?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이니까요.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머리가 맑고 깨끗한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어요. 혹시 새벽을 깨우는 것이 여러 가지 형편상 안 된다 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묵상의 시간, 큐티입니다. 하루에
가능하면 아침에 시간을 내어서 한 30분만 내면 돼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새벽 기도도 하고 묵상도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적용하고 기도함으로 이 짧은 30분을 통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시든지 큐티를 하시든지 둘 중 하나는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세워지면,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더워하시네요. 좀 온도를 낮춰서 해주세요. 새벽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큐티를 하시든지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과 공간을 갖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마 여러분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요 하나님께로 향하게 돼요. 일주일 내도록 살아가면서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부모님을 떠나 멀리 와 살고 있지만 부모님을 늘 생각합니까?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전화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전화를 드리면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똑같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집니다. 그런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먼저 성전을 세우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 중심의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 중심의 우선순위. 신약 성경에서 신약 시대의 성전이라면 이 헤롯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성전을 사흘 만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곧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교회는 그 어느 곳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런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의 필요를 통해 우리의 유익을 통해 내가 고르는 학원과 같은 곳이 절대 아닙니다.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신앙을 배우는 학원, 성경을 배우는 그런 어떤 모임, 신앙 계모임 뭐 이런 느낌으로 교회를 고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교회 와서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말씀도 듣고 또 교회 와서 내 사업도 도움을 받고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개 잡고 뭐 그런 느낌으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죠. 제가 서울에 오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부산에는 7% 정도고 라는데 서울에는 30%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교회 다니는 것이 마치 교양인의 삶 정도로 그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순례자들이 많아요. 순례자들. 시스템 좋은 교회, 교육 인프라가 잘 구축된 교회, 여러 가지 면에서 신앙생활을 방해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 이 교회, 저 교회에 돌아다녀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여름에 배우고 있는데요. 꼭 교회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확실한 그림을 그리기를 원하고요.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인지, 이 교회가 주님 보실 때 얼마나 값지고 귀한 교회인지를 깨닫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정말로 귀중히 여기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교회는 모두가 한 몸으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의 지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남이 아니고 한 가족이요 한 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손가락을 깨물면 손가락만 아픕니까? 온몸이 아프잖아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그 사람만 고통받는 게 아니고 온 성도들이 함께 고통받는 거예요. 왜 교회가 애경사를 그렇게 챙기고 서로의 아픔과 그런 고난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갑니까?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에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서로 돕고 목적을 위해 함께 힘을 합쳐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조직처럼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조직의 힘을 모아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조직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 피로 값주고 세우신 보배로운 모임이에요. 보배로운 교회입니다. 마지막 날의 재림의 날에 흠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세워질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영원한 것이며 교회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공동체요. 영광스러운 그러한 가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먼저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세우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세우십시오 라는 말과 교회 중심으로 삶을 세우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교회 중심으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남전도회 여러분, 직장생활 하다 보면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요. 우리의 관심과 시간과 에너지와 스케줄과 우리의 삶의 중심을 교회로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세상 어떤 모임 중에 하나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 보배로운 교회라면 여러분 이 교회를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몰라요. 교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충만함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쉬운 성경을 좀 찾아봤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걸 이렇게 번역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이해가 좀 쉽습니까?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넘치는 곳이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교회 오면 그래서 힘을 얻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을 충만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이 교회에서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만나면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보통 포탄으로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교회에서 이 포탄을 장전하고 대포로 비유를 합니다. 포탄을 장전하고 어디서 쏩니까? 세상에서 쏘는 거죠. 교회는 포탄을 장전하는 것이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이 포탄을 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장전하여서 세상에 나가 그 능력과 그 힘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렇게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간혹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포탄을 장전하고 교회에서 터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폭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실력은 교회 안에서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소리를 높이고 교회 안에서 나의 모든 실력을 다 발휘하고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교회 안에서 높아지려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예수님 만나고 힘없고 내가 장전되어서 내 실력은 세상에 나가서 발휘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실력을 발휘하십시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교회에서는요, 부흥을 맛보고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부흥을 맛보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방아쇠를 당겨봤자 바람밖에 안 나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반드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은혜 받고 맛있는 밥 먹고 힘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 받기 위해 여러분 애쓰셔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받게 해주십시오. 힘없게 해주십시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맛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준비하며 예배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중요한 행사들을 준비하고 이번에 종교인 수련회와 같은 행사를 준비할 때 하나님, 이런 행사를 통해 일을 잘 마치고 무사히 잘 진행하고 좋았다,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모든 성도들이 이런 수련을 통해서 은혜 받고 힘 얻어서 정말 세상에 나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정병으로서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힘을 얻는 장전되는 충전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합시다. 큰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맛볼 곳은 이 세상에서 교회밖에 없어요. 다른 어디서 그런 것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터는요, 전투의 장소예요. 영적 싸움의 장소예요. 교회는 보급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충전을 하는 곳입니다. 배터리가 충전되지 않으면 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충전되어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충전받고 힘을 얻고 능력이, 에너지가 준비되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실력을 발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먼저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성전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 우리 성도들이 성전이고요, 교회가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성전을, 교회를 만들어 가자라는 말씀이에요. 먼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세우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 만드셔야 돼요. 3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나오시든지 큐티를 하시든지 기도 시간을 따로 떼서 정하시든지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와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부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중심의 삶의 우선순위를 꼭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에너지원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힘없고,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교회 와서 능력을 충전받아 세상에 나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며 우리 교회는 이 영창동과 이 강서구와 서울 땅에 그리스도의 이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원동력으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